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 봅시다. 요아스의 종교 개혁과 배교. 지난 1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그 후손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후예가 남유다에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에게 시집 오는 바람에 이제 아달랴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자기 외삼촌 저 북이스라엘로 병문안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장수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요람의 남은 자식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남은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죠. 요람의 그 아시아의 손자죠. 아시아의 손자. 요람의 남은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에 다시 자기 외갓집에 갔다가 예후에게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시아의 자녀들은 아달랴의 누구라고 그랬죠? 손자. 이 손자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죠? 자기가 남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욕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아달랴의 손자들을,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권을 잡고 왕권을 잡아서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남아 있으면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아달랴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세바.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참 희한하게도 자기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누구에게 시집을 갔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 미쳤다, 미쳤어. 저 꽃다운 우리 조카들을 다 죽이고 있다.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 누구를 빼돌리느냐면 요아스를 빼돌리게 되죠. 요아스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살. 요아스 1살 때 젖먹이를 어디로 데려오냐면 성전으로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6년간을 키우거든요. 6년간을 키우는데 이 6년 동안을 요아스가 성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코앞인데.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요아스가 죽으면 이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다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 왕족을 교체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는 9번이나 교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근데 남유다는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요아스가 마지막 남은 등불이에요. 요아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는 왜 발견이 안 되느냐 하면 이 아달랴가 성전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달랴는 뭐 섬깁니까?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일이 없어. 그 성전은 바로 코앞인데, 왕궁하고 바로 코앞인데도 안전지대야. 왜? 성전에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6년 동안을 성전에 한 번도 안 와봤다는 이야기거든. 애들은 얼마나 웁니까? 성전 안에서도 안 웁니까? 애들이 젖달라고 울고 막 울잖아요. 쉿, 조용히 해. 할머니 너 잡으러 와. 그런다고 애가 눈치채고 압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안 오니까
자기를 나중에 칼끝을 겨누는 자기 손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7살 될 때에 이제 드디어 그 살을 여호야다가 행하지 않습니까? 비록 장모님이지만은 그 장모로서의 관계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국사를 다스리는 자가 사소한 이런데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국사를 다스리는 자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고 7살 될 때 이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살 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왕은 자기 스스로 국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좋은 자가 됩니까? 여호야다가 좋은 자가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다스릴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교훈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처음에 그 손에 뭘 집어주면서 대관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집어주면서 대관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절대로 율법책을 떠나면 안 돼. 너희 할머니처럼 그렇게 본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은 누구의 영향이냐면 여호야다의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성전 수리부터 시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 수리를 명함. 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 지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헌물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구역 할당이 있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가가지고 성전에 관련된 세금을 거두라고 합니다. 성전 보수의 세금을 아는 자들에게 거두라고 그러죠. 아는 자들에게 거두라 이 말은 조금 세금을 낼 만한 사람들에게 성전 보수세를 특별하게 거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왜? 지금 특별한 기간 동안만 거두는 세니까, 성전 보수를 해야 되니까 거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성전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24장 7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고 부쉈다 이 말입니다. 술 한잔 먹고 와서 부숴버렸어요. 부수고 또 그 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명들을 바알 전으로 가져와서 바알 전에 그걸 다 사용을 했다면, 그렇게 성전을 아달랴가 건세를 잡았을 때 성전을 얼마나 이들이 해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은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이게 성전이
낡아지잖아요. 자동적으로 낡아지는 데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더 성전을 더 파괴해 버렸어.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복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명령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히지 않음. 요아스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23년에 이르도록,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래 23년 동안 집권하는 기간 동안 23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7살 때 즉위했으니까 지금 몇 살 때입니까? 3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몇 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몇 년 동안 흘렀는데도 이게 지시가 제대로 안 먹혀더래요. 그러니까 요야다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아달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제사장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레위 지파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이러니까 그 조금 세를 좀 걷어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아주 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세를 거두는 흉내만 내가지고 이거 성전 건축이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왜? 제사장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 주고 또 레위 지파도 월급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니적니적하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구체적으로 명령. 자, 은을 받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드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할당된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받지 말고 온 지역에 이제 우리 왕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오면 특별 헌금을 하게 하라. 어디에다가? 성전 문 밖에, 제단 곁에.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이게 성전 아닙니까?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여기에 번제단이 여기 있죠. 번제단. 그죠? 여기다가 소나 양을 얹어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는 게 드리잖아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 요 정도의 함을 뒀다 이 말입니다. 헌금함, 특별 헌금함. 그래서 여기다가 은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은을 바치면 요 은이 가득 차면 여기에 제사장들은 다 손을 떼고 여기에 건축 헌금, 건축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왕궁에서 파송된 사람, 그 다음에 왕궁에서 파송된 사람, 그 다음에 여호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돈을 세가지고 이 돈이 가득 차면 이 돈을 쏟아가지고 이제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다 하면 이 돈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 절대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성전에 일하는 인부들에게 이 돈을 다 줍니다.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데 회계도 하지 않았어요. 결산을 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들이 워낙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싹 외에는 하나도 뒤로 빼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계도 하지 않고 온 국민들이 이런 일들에 기뻐해서 항상 맨날 며칠 지나고 나면
여기에 헌금함이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해서 요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깨끗하게 보수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두 번째로 요아스가 변절을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하게 돼요. 배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던 요아스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배교가 왜 배교를 하게 되느냐면 역대하 오늘 여기에 왜 배교를 하게 됐는지 12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12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12장에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일꾼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전에 들여서 성전 수리하도록 쓰라 했는데 갑자기 17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막 쳤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적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20절에 와가지고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였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중간에 말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왜 하사엘이 쳐들어왔는지 그게 이유가 있겠죠. 왜 신복들이 쳐 죽였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역대하 24장 1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앞에 발랐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는 고모부잖아요. 그죠? 고모부죠. 자기 고모부고 자기를 한 살 때 데리고 와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7살 될 때까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가 있을 때는 고모부에게 꽉 잡혀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신앙의 멘토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여호와만 잘 섬겨가지고 우리가 득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왕을 설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왕이 그 설득에 녹아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의 이 종교 개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에서 우러난 종교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종교 개혁은 교회에 성전을 크게 짓는다거나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한다거나 이게 진정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 개혁은 온 국민들이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종교 개혁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 미스바의 부흥은 너희들이 안에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이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금식하여 내게 나오면, 그러니까 진정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물론 양적으로 팽창되는 것도 부흥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부흥의 한 결과일 뿐이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성도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물질이 오늘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우리가 세속에 빠져있고 이런 모든 신앙들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각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요아서는 그런 내면적인 부흥보다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크게 하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무슨 성전을 크게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것 같은 이런 일들에 우리가 착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막 성전 건축할 때 뭐 얼마 서로 막 경쟁하듯이 작정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떠나고 내가 직분을 장로를 맡았으니까 얼마를 내고 또 내가 뭘 하니까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요아서의 종교개혁은 외향적인 종교개혁이겠지 진정으로 주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종교개혁이 아니다는 것을 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판별이 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라는 이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허울조는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가 허울조군 외향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찬란한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나사렛 다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닙니까? 그 누가 수도 그 예루살렘에 한번 와가지고 그 성전을 구경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었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주님 저 성전은요 헤롯이 40년 동안을 지금 지어오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주님 저 성전을 한번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랑하니까 주님이 자기 성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각성운동에 마음을 두는 것이지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요아서가 변절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찌르느냐 하면 돌아오라고 열왕기하 12장 17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런 성전을 수리는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시 금을 입혀놨던 자기가 입혀놨던 금을 다시 벗겨내고 안에 만들었던 주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해가지고 저 아람 왕 하사엘 우상 숭배자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 성전은 손을 못 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서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종교개혁이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아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복들에 의해서 이 요아서의 결말이 안 좋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요아서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서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왜 요아서를 죽였을까요? 신복들이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요아스를 죽인 이유가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첫째는 우상 숭배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상 숭배 배교했다 이 말이죠. 배교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21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 아닙니까? 여호야다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가 이제는 우상 숭배로 돌아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돌아섰잖아요. 왕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돌아서니까 온 백성이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막 책망을 합니다. 왕을 책망하고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왜 여호와의 신앙에서 돌아섰느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를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를 어릴 때 할머니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건져서 평생 그를 키워준 은인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권력과 싸워서 자기 할머니를 몰아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여호야다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에게 잔소리 한번 했다고. 잔소리가 아니라 옳은 소리 했죠. 쓴소리 한번 했다고. 그래서 쓴소리 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쓴소리 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쓴소리 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참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데 선지자는, 제사장은 참 그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게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주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왕이여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망하나이다. 왕이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쓴소리 하니까, 이 쓴소리 하는 것은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데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우리 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난 주말 15일 날에 서울에서 성도들이 약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서울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반대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찬성 쪽에서 35일 동안 지금 단식을 해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아직 그 위급함이 남아 있기는 한데 조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언제 이게 다시 붉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 목회자들이 있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별로 국가에서도 좋아하지도 않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선지자가 쓴소리 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쓴소리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는 도적이 오면 멍 하고 짖으라고 했는데 지금 내 백성들이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아부하고 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선지자들은 막 짖었어요. 그렇게 하다. 그래서 짖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고 왔는데 그 종들이 쌀을 받으러 이렇게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그 농부의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다 싶어서 아들까지 보내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농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결산하게 돼요. 저도 결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직책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책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두려운 직책이기도 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세상만 바라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면 거기에 대한 책망을 내가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목회를 안 하고 네가 그냥 놔뒀더라면 이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더 잘 양육받을 텐데 네가 딱 잡아가지고 네가 기도 안 하는 성도로 만들었고 네가 세속적인 성도로 만들었고 네가 예배 안 드리는 성도로 만들었고 마음대로 세상에 사는 성도로 네가 게으르고 놔두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심야 기도도 안 하고 코로나도 좋다고 에라 좋다 그냥 집에서 막 다 예배 드리라 하고 놀아 자빠지고 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양들이 다 죽어. 이게 결산한다 이게 결산. 이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결산받을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가 장사꾼이 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장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10달란트 장사라고 주고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장사하라고 다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줘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잘 자라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제 상급이 많아요. 여러분 다단계의 법칙을 모르나요? 밑에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해줘야 위에 있는 그 오너가 자동적으로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잘 자라줘야 구역장에 상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줘야 교사로서의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상상상 바울은 상상상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처음에 뭐 상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고 그냥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여 나는 상이 없어도 좋사오니 그냥 구원만 해 주십시오. 항상 천국의 꽃밭에만 살아도 좋고 천국의 주방장만 시켜줘도 좋사오니 그냥 나를 구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은 그래 안 했더라고. 처음부터 바울은 달리게 하는 사람은 많대 상 얻는 사람은 한 명인 것을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 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선조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노라. 나는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좌우로는 우로는 쳐다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내 공로가 보이니까 오늘 새로 출발한다는 믿음으로 달려간다. 바울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 요아스는 이렇게 변질되어졌다.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였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에스겔 3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너무 어려운 존재야. 너 어려운 말미암아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했어.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과거의 그 어려운 행위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앞에 어려운 행위를 했던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너는 다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요아스가 그렇잖아요. 요아스가 나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을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을을 행했는데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행했던 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마지막 배교했던 그 배교 때문에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혼 단계입니다. 아직 결혼 단계가 아니에요. 약혼 단계 언제나 파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열 처녀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열 처녀는 우리는 아직까지 처녀거든요. 예수님과 결혼 언제 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제리마야 내려오기 직전에 결혼합니다. 그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처녀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이 순결성,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신천지로 빠져버렸다. 그 배교 아니에요, 배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버렸다. 그 배교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을 잘못 먹고 WCC 가가지고 맨날 엉뚱한 그 성녀들하고 외부 종교인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막 그 일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사상이 내게 물들어가지고 다원주의 사상이 내게 물들었다. 이것도 배교거든요. 배교거든. 왜? 성경은 전부 다 섞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섞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음녀 바벨론 교회가 섞은 자는 내가 배로 섞어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처음 붙들었던 그 예수,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지 않고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교하지 말고 그분만 붙들고 가야 된다. 마지막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네 해도 마지막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스겔 33장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잘못 믿었어.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난 시간에 악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고 지금 네가 선택하고 행하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드리라 교회에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갔는데 예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는데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잘못되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제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줄 때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서도 내가 잘못 믿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이 씻었어 우리를 그 의로 말미암아 너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아스는 지금까지 잘 살았지만은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배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속화되고 잘못되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요아스와 같이 우리가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결단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보지 않고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저 결단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